병인 양육 때 프랑스로 약탈됐다가 145년 만에 돌아온 외교 장각 의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왕자가 태어난 날, 조선시대 때 왕자가 태어난 날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그려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왕비였던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안에 사람들이 조심조심 바른 자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아기 낳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또 궁중에 많은 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왕비에게 좋은 음식을 들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고 유모와 보모를 선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내의원에서는 중전마마를 비롯해서 왕자의 건강을 위해 유모와 정성 가득한 손으로 약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산모인 중전마마는요,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낮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고 밤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하면서 왕자를 맞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드디어 왕자가 탄생합니다. 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겠죠. 막 태어난 왕제의 스승을 누구로 삼을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학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백성들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가벼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풀어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어진 왕이 되길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 책에 그려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장차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는 일은요, 한 국가의 큰 경사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차 왕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구원할 하늘왕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많은 사람이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대대적인 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을 뒤로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아내였던 마리아는요, 만삭이었습니다. 거리는요 110km에서 130km 정도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가정집도 아닌 여관에조차 있을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이름 없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하늘 왕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그 왕이 오셨음을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 아니면 로마의 궁궐,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서기관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뉴스 기사를 잘 써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많이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사회적 계층으로 가장 낮은 목자들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하늘의 기쁨 소식을 알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함께 첫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가장 천대받았던 목자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영광이 비춰졌던 사람들을 바라보면 선지자, 제사장들,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주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고 밤에 양을 치다가 주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는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크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천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시각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양을 치는 목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안식일 조문을 보면 지팡이조차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엔 지팡이도 들지 말아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것,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안식일 규례를 다 지키면 양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목자들은요, 법적 증인이 되지 못할 만큼 아주 천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천한 목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목자들이 고대했던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양 털값이 올라갔다. 양고기 값이 올라갔다. 임금이 올라갔다. 2배로 뛰었다. 아멘인가요?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11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여도, 나처럼 비천한 존재여도 이 귀한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버리고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은 구유에 말구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누워있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시다니,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야, 나 같은 자도 기꺼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지금 밖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온몸에 냄새가 정말 좋지 않은 냄새로 그렇게 찌들어 있을지라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버림받고 낙인 찍히고 사람들이 나를 사라져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 가운데 오심은요, 나를 위해 오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높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 특별한 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의 소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별을 보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 묻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오실 것입니다 대답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과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니 그 지역에 태어났던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을 통해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껴두시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대제사장들 대신 목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탐심과 탐욕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입으로 말했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이 청결했던, 마음이 가난했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이 메시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제가 강조점을 뒀는데 동사입니다.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보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보고 또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일, 이 기쁨의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그들의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천사들이 말한 아이를 찾았을 거예요. 여기에 혹시 그 위에 놓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녔을 거예요. 마침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처럼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부모에게 다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의 사실이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소식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오심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의 증인이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죄의 기쁨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용서의 기쁨은요, 영혼이 새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죄의 용서함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시편 말씀 함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축하할 때 당신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이 있도다라는 이 아슈레가 이런 뜻입니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 허물이 많았던 사람, 또 죄가 있었던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이 기쁨이 아슈레. 얼마나 기쁘냐?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당신의 허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기쁨은요, 죄와 연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원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진다. 이 평화라는 말도 죄와 연결되어진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죄와 사망뿐인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는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습니까?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역사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라는 뜻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은요, 오랜 동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평화 없는 시대를 보냈지만 1세기와 2세기경에는 충분한 영토를 확보해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표현하여서 팍스 로마다 시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팍스 로마다, 정말 그 로마 제국이 진정한 평화가 가득했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화는 전쟁과 힘에 억눌러진 그런 평화였고, 그 평화는 오직 누구만 누리냐면 로마 제국의 군대와 제국에 속한 귀족들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 아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막중한 세금과 고통뿐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위장된 거짓 평화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구원해줄 메시아가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형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환영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외형적인 평화를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인 정치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평화의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이 관계 회복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평화의 관계를 통한 평화의 상태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관계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짓된 평화를 잘 알고 계셨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아닌 불화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는 거짓된 평화의 상태만을 누리면서 문제없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를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평화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아픔과 죄를 위해 죽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 가운데 큰 평화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의 고난으로 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10살 때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사람이었어요. 14살 때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더욱 잘못되어서 성격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 짓고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조지 뮬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 이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게 된 거죠. 그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6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학자가 되었고 영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영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시편 68편을 읽다가 고아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다가 93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해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조지 뮬러와 같이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삶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고아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조지 뮬러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라면, 그 예수님을 통해 관계 회복이 된 자라면 우리도 조지 뮬러와 같이 다른 누군 이웃을 위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누군가의 소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주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